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도피성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남겨두시는 것이 참 이채롭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단강 건너 가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이 좋으니 이 땅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렇게 모세에게 부탁해 가지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가운데 반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이 요단강 동쪽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도피성이, 모세는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세 지파가 있으니까 세 지파 가운데 하나씩 그렇게 정해줬어요.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20장에 보면 또 새 도피성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게데스, 세겜, 헤브론에 그렇게 자리를 잡아줍니다. 게데스는 납달리, 세겜은 에브라임, 헤브론은 유다 지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거기는 동쪽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보면 르우벤 지파는 남쪽 지역에 있고 베셀 그 지역이 그 남쪽이에요. 지도상에 보면 라못 길르앗, 갓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라못 길르앗은 그 중앙에 있어요. 중앙, 동서남북 그 중앙에.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있는 골란 바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동서남북 가운데 북쪽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새 성을 그렇게 결정을 하는데, 납달리에 속해 있는 그 게데스는 북쪽이에요. 북쪽이고 에브라임에게 속해 있는 세겜도 중앙이에요. 중앙.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해 있는 헤브론, 거기는 남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사방이 다 있어요. 동서남북 다 있습니다. 도피성을 이렇게 6개나 지정을 하는 것은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위치에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라도 다 이 도피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저지른 그 범죄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그런 도피성을 쉽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서 배치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북쪽, 중앙, 그 다음에 남쪽, 동쪽, 중앙, 서쪽, 이런 식으로 도피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살펴보겠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먼저 생각하는 것은
이 도피성은 사람들이 쉽게 그리고 빨리 달려가서 숨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도피성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는 사람 없고 상처 없이 일평생 살아가는 사람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런 순간순간들을 거치면서 이제 나는 끝났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절망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과거에 저지른 잘못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정죄감 때문에 그걸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안전한 곳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를 숨겨줄 곳이 어디 있는가? 나를 살려줄 곳은 과연 어딘가? 라고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행정적인 이야기 같지요. 그러나 모세가 요동 동편에 세 개의 성읍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 세 지파가 하나씩 차지하고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으로 피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단서가 하나 붙어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부지 중에 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 않았는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런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의도하지 않았어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상처는 남습니다. 우리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행동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관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라고 아주 깊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너무 바쁘게 살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쫓아와서 놀자고 그렇게 막 매달립니다. 근데 그때마다 나중에 놀아줄게. 지금은 바쁘다. 내일 놀아줄게. 다음에 또 놀아줄게.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안고 뛰쳐 들어가서 그 아이를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 아이를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아이 방에 들어가서 그 물건들을 정리하는데 책상 위에 조그마한 메모 하나가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그 메모를 확인한 그 순간 아버지는 그냥 퍽 꼬꾸라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 메모 내용이 간단해요. 아빠랑 하루만 같이 있고 싶다. 평생을 그 아버지는 울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심각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그냥 내가 예사롭지 않게 지나치다가 이런 심각한 문제에 더 부딪히면 정말 견딜 수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복수의 추격은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대 그 당시 사회는 가족 중에 누가 죽임을 당하면 피해 복수가 계속해서 추격을 했다. 실수했더라도 자기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추격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세겜성 추장에게 자기 딸이 욕보임을 당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가서 할례를 시켜놓고는 다 죽이잖아요. 그때 야곱과 그 가족들이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보복이 일어날까봐.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에 고울이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죽일까봐. 그래서 성경도 그런 걸 암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떠날 때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는 그런 얘기로 그 얘기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 보면 그 당시 사회에 이렇게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피해 보복이 계속해서 추격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육신적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 육신적인 그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가 잘못되면 그 영적인 추격자가 있어요.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추격해 오는 건 죄책감이에요. 자기를 정죄하는 겁니다. 사탄이 참소를 하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정령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너는 끝났다. 너 같은 게 무슨 신자냐? 하나님도 널 버리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고 계속해서 그 추격을 당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한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유를 물었어요. 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니?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 저질렀던 그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게 두려웠어요. 과거가 떠오르고 정죄가 밀려오고 그래서 두려워서 교회 생활을 점점 멀리 하다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그 교도소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모여서 예배 드리다가 큰 깨달음을 얻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심각하게 꾸지람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야. 이 도피성 말씀을 읽다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인생으로 도피하는 그런 삶을 영적으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피성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분을 가진 자,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실패하거나 아니면 부지 중에 잘못했을 때 피하는 게 아니라 그 누구라도 이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두렵고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부지 중에 잘못을 저질렀으면 얼마든지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는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죄인이 피할 곳이고 상처 입은 자들이 피할 곳이고 정죄당한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도피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특별히 너희들이 이렇게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으면 도피성으로 달려가라고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달려가야 합니까? 머뭇거리다간 추격해오는 살인 추격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압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로 달려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웬만하면 미룹니다. 웬만하면 핑계를 대고 웬만하면 망설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심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깊은 통찰을 하게 되는 게 내가 왜 진작 젊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나? 그때 왜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지 못했나? 그러면서 안타까워합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정죄받지를 않아요.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다 안아주십니다.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탄은 정죄하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도피성을 정하지 않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 지파에게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는 것은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먼저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또 세 곳 도피성이 생기지만 그것도 모세가 세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모세가 세운 그 도피성과 거의 같은 그런 의미로 도피성을 정하고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이 해결이 되고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실수하고 무너졌을 때 달려가야 합니다.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 합니다. 죄책감에 무너지지 마세요. 그거 그대로 안고 예수님께로 달려가세요. 실패했습니까?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주님 앞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안고 그냥 예수님께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 품으로 달려갈 수 있느냐고 그렇게 망설이지 말고 무작정 달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정죄하기를 좋아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도피성은 멀지 않습니다.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은혜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달려가서 은혜를 갈망하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부여잡고 내 이 모든 죄의 짐을, 내 이 모든 실패의 아픔과 이 상처를 다 씻어내고 참 평안을 누리며 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고 모든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성으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도피성 안으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용서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오히려 그곳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잘못된과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거기서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하여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갈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만 잘못 저지르지만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 내 모든 죄의 짐이 풀리고 해결된다고 하는 이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은 심판보다 구원을 앞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에 더욱 박차를 가해 이 혼란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 참 평안을 누리며 참 기쁨을 누리며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달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